여러분들 이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쓴 소설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국 런던에 스크루지라는 아이가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스크루지의 가정은 굉장히 가난해요. 불행히도 스크루지가 어렸을 때에 친어머니가 이 가난을 못 이기고 죽고 맙니다. 스크루지의 아버지는 아내가 죽은 슬픔을 또한 못 이겨서 이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비이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루지를 길거리로 내쫓고 말아요. 어린 나이에 스크루지는 홀로 세상에 버려져서 아주 불행한 10대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감정도 없고요, 사회성도 없고 동정심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스크루지의 아버지는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노년에 커다란 빚을 지게 되고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근데 스크루지는 이걸 보고 감동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던 스크루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게 되고, 그러던 중에 이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짝을 보내주십니다. 벨이라는 여자 자매였어요. 벨과 함께 약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애에 처음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경험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벨 약혼녀는 스크루지, 이 바늘로 찔러도 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스크루지를 보면서 매력을 잃게 되고 스크루지를 떠나게 됩니다. 스크루지가 실망하고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리게 됩니다. 스크루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 팬이라는 누나가 있습니다. FAN. 이 팬이라는 누나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아들 프레드를 낳아요. 프레드를 낳고 임신 후유증으로 그녀 역시 죽고 맙니다.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어요. 프레드를 남겨놨는데 이 스크루지가 가족으로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본인 역시도 프레드에게 나쁜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프레드는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스크루지 삼촌을 저녁에 초대하죠. 그런데 절대로 오지 않아요, 스크루지는. 그러다가 이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과거에도 가고 막 현재도 보이고 미래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의 미래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선을 베푸는 것으로 이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조금 사이가 안 좋아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격려하고 사랑을 합니다. 근데 스크루지가 창밖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저는 바보 같은 사람 같으라고. 돈 벌 시간도 없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다 부질없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그것도 결국엔 전혀 다른 거 없고 다 사람들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스크루지는 마음 가운데 굳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돼요. 어떤 사랑과 관심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희 역시도 미국에 오실 때 아름다운 꿈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스크루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새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똑같다고 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적으로 마저도 말라버려서 영적 감각마저도 없고 오래 반복된 습관 때문에 이 변화가 없고 늘 똑같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고 막 기대가 되고 어떻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정말 기대가 되고 막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뭐 그것도 해봤는데 뭐 그냥 어차피 다 똑같아질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영적인 우울증입니다. 그 영적 우울증에서 회복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완전 영적 우울증,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나가는 놀라운 이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합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아합 왕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악에 있어서는 탑입니다. 최고봉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에요 지금. 31절을 보니까 시돈의 왕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방 여자랑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는데 전 세계의 역대 히스토리상 악녀를 탑10을 뽑는데 그 중에 1위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엄청난 여인입니다. 막 다 죽여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립니다. 이 고대 사회에 남자보다 파워가 더 세요.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지금 선교사입니다. 거꾸로 선교를 왔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드리고 사람들을 막 변화시켜가지고 회심시켜가지고 지금 850명이나 선지자를 만들고 지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3절을 보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히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으로 완전 암흑기입니다. 암흑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마치 엘리야가 혜성같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서 디셋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족보도 없습니다. 그냥 등장을 해요.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비가 안 온다 그래요. 몇 개월 동안만 비가 안 와도 이렇게 막 가물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 중동 지역은 여름에 40도로 올라가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드라이한데 3년간 비 한 방울도 안 왔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왕도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근원을 찾아 헤맬 정도면 백성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목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아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피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계속 내려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쩍쩍 갈라집니다. 기도도 오래 못하고요, 예배의 사모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더 기도하자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기보다는 화가 나죠. 너 팔뚝 굵다 그래, 너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별로 이렇게 월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를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면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금 17장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방에 가서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 주의 백성들이 막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상한 간구를 하시는데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유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자녀가 막 좋은 학교 막 들어가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막 기뻐하시고 안 해도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컨 찬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18장 17절을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3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너냐? 전혀 웰컴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엘리야가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만약에 나타나서 엘리야가 나는 3년 후에 더 돌아오겠다고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6년간 비가 안 왔다, 그건 끝이에요. 막 주변국에서 쳐들어오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비를 내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맙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뭡니까? 영어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네가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영적인 도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떨드 찬스, 세 번째 찬스예요. 갈멜산에서 한번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바알 왕이 진짜, 이 바알 신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합이 좋다 그래요. 오케이, 그럼 한번 붙어보자.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진검승부예요. 하나님 편의 선자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선자가 누구입니까? 850명이나 돼요. 850대 1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시겠어요? 세상은 850명이 이긴다고 얘기하겠죠.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무기에 상관없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가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2개의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이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화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불은 붙이지 말자. 불은 기도해서 그 신이 한번 붙여보게 하자. 영적인 결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이 의식을 행합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18장 26절을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변에서 뛰놀더라. 놀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놀고 있어요. 바알이 있습니까? 바알이 없는 신인데 그 신을 지금 부르면서 피를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잘못된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8장 27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것을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을 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잠이 들었구나. 그럼 깨워라 깨워 라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하이퍼됩니다. 막 열받아가지고 28절을 보니까 이 애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바알 바알 하면서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막 서로 막 찌르고 막 베고 난리가 났어요. 온몸 피투성이 다 됩니다. 29절 정오가 지났습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때가 되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기록을 해요. 당연히 아무 일도 없죠.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야.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보라. 30절부터 이 단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30절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누구의 제단이요? 바알의 제단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그리고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을 3번 붓고 제단에 불이 절대로 이제 붙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3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시는 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승리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하방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와요. 완전한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 돌이킨 것 같아요. 엘리야가 너무나도 기뻐서 허리띠를 동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데까지 갔다 그래요. 지금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17마일 28km입니다.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갔대요.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면. 그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하방이 오셨습니까? 왕님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주님 말씀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시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19장 1절을 보면 아하방이 엘리야에게 승리한 것을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거짓 선지자는 지금 다 죽이셨어요. 근데 왜 이세벨은 살려두신 것이죠? 가장 먼저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 열이 받아요. 2절에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24 hours 이걸 선포해버립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도 승리한 사람이에요. 3년간 비 한 방울 안 와도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한 사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도 먹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성을 지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년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모든 영적인 탑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있어요. 엘리야가 자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해도 뭐예요? 이세벨은 아직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세벨은 아직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하방이 정신 차린 것 같았는데 분명히 봤는데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백성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손들었던 그 사람들 지금 이세벨 앞에서 이세벨이 경고장 딱 날리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하방이 이 엘리야가 완전히 무릎 꿇고 말아요.
저희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삶 가운데 이세벨로 인해서 내 영성이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이민생활 가운데 힘드셔도 와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사역 가운데 동참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가정 안에 들어가면 가정 똑같고 자녀 똑같고 사업장 여전히 어렵고,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은혜 충만하게 하나님 경험한 것 같은데 이세벨이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적 이세벨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까지는 엘리야에게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세벨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앉아서 자기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자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결정하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단어를 보십시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이렇게 초라합니다. 비교가 돼요. 비교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영적인 그로기 상태에 빠졌어요. 우리 역시도 엘리야처럼 내 삶 가운데 이세벨을 보면서요, 신세 한탄하고 근심하고 계속적으로 믿음 가운데 못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게 돼요. 그냥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제 친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리고 가족도 다 이게 모태신앙이고 믿음의 대가 탄탄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 친구의 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 쳐라. 너가 하는 거 다 해봤어. 너는 초신자니까 뜨거워서 그래. 내가 좀 더 다녀보니까 똑같아. 너 지금 그렇게 나중에 너가 그렇게 나처럼 된 다음에 난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된 이 시점에 그 친구가 얘기하는 똑같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주님의 말씀. 근데 뭐가 똑같다라는 것입니까? 영적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우울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 경험에 의지하게 돼요. 나를 바라보면 내가 이전까지 뭘 했는데 안 된 것이 내 결론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혹시 주변에 영적 우울증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치유의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십니다. 많이 먹이셔야 돼요. 또 잘 먹이셔야 됩니다. 6절을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이 물 한 병 딱 있는데 이거 딱딱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기운이 없는 딱딱한 거 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숯불에 걷대요. 그 숯불에 구운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굽는 건데 전자레인지도 아니고 숯불에 싹 구워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운을 먹지만, 이 기운이 없지만 다시 먹고 이렇게 또 누워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 보내주세요. 자주 신방하셔야 돼요. 한 번만 가시면 안 되고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루만져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일어납시다. 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영적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 섬겨드리고 좀 이렇게 어루만져드리고 자주 찾아가서 사명감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뜨끈뜨끈한 떡을 얼굴에 던지면서 얼굴부터 뜨거 하면서 일어나면은, 야, 그게 그렇게 뜨겁냐? 임마, 지옥 가면 더 뜨거워. 당장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자 이런 식으로 살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일어나서 너의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40주 40야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돼요. 엘리야가 왜 호렙산에 갔게 됐을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졌던 곳이 호렙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셨던 분명한 은혜의 장소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실 거라 믿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가운데도 이 영적 은혜의 성지가 있어요. 그것만 가면은 이 아련한 추억, 내가 이때 진짜 내가 충만했었는데, 찬양을 해도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나오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그 예배도 막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추억 가운데 젖어들면 막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이 은혜의 성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 곳에 이 성지를 지금 이 엘리야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초라하게 굴에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했겠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이 말을 묻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고 묻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이제 나만 남았고요, 또 내 생명도 찾아서 그들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니까 나 자신에 집중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등 돌린 거 보인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보이고 나를 공격할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 자신만 보면 동굴에 있어야 될 이유가 충만합니다. 이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는 빨리 나와야 돼, 그곳에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이세벨이 얼마나 이 기세 등등하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하니까 니네 선지자도 너희들 버리고 갔지 않냐? 내가 다시 세워줄게. 850명 또 만들면 되지. 일로 와, 모여봐.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빨리 나가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훈련도 다 받아봤습니다. 열심히 해봤고요. 직분도 맡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안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굴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곳에서 빨리 나오셔서 다시 이 사명을 성취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전도 가면은 이 동굴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믿어요. 저도 옛날에 믿었어요. 큰 교회 다니고요. 이렇게 열심히 생활한 적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말씀을 하세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게 굴 안에 있는 거예요.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가 왜 아직까지 여기 있느냐? 내게로 나와 너에게 준 유니크한 사명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이 유니크함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좌절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테이크업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가운데서 하는 사역은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냥 나가서 여호와 앞에 이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묵묵히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총 4가지로 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에요.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이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큰 바람,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 아닙니까? 이 홍해를 마르게 했던, 홍해를 쩍쩍 갈랐던 그 바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겠구나, 와, 이 화려한 곳에 드디어 주님 걷는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진입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엘리야가 두려운 가운데 떨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 그 참 신명기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먹여 삼켰던 그 지진이구나. 두려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안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는 불이에요.
엘리야가 확신합니다. 제단에 떨어지는 그 불은 엘리야가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불 가운데 막 소용돌이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만나주시는구나 라고 봤는데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는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여야지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이전까지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스케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스펙타큘러하고 화려하고 크고 멋있는 곳에만 있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기도 응답 팍팍 받으면 주님께서 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 삶 가운데 이세벨이 딱 들어앉아서 나를 좌절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똑같다는 우울증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화려함을 너무나도 추구해요. 내가 큰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많이 했다고, 어떤 분 밑에서 내가 훈련도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사실 이랬다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를 추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과 비교해보니 어때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잘 됐는데 이곳에서 와서 보니까 우리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 다 직종도 비슷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느덧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곳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세미한 곳에서도 역사하세요. 내가 봤을 땐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창밖으로 봤어요. 창밖으로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창밖으로 봤더니 어떤 거지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교회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층에서 봤는데 여러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왠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했더니 그분이 너무나도 놀란 눈으로 이 뒤에 뭐 이렇게 막 비누로 잔뜩 있고요.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준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직종 보면 이렇게 물도 좀 있어야 되고 언제 부족할지 모르니까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글쎄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 쇳덩어리가 물에 뜰 수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쇳덩어리 물에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래요. 쇳덩이가 물에 뜬대요. 배를요 쇠로 만드는데 물에 뜬다 그러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잠깐 들어오시죠. 비범한 분 같은데 들어오시죠. 놀라운 지식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내려갔어요. 지하실에 가가지고 물 한 잔 드리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에 타이타닉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포스터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스펙타큘러 타이타닉이 가라앉는다 몇 명이 준다니까 그분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배가 물에 뜨지? 쇠로 만든 게. 그래서 왔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죄송하지만 내일 다시 만나면 제가 좀 그 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뜰지. 그래서 제가 그분과 헤어졌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너무 잘 된 거예요. 예배 때 오면 말씀도 듣고 예수님 전하고 좀 음식도 드리고 해야겠다. 11시 반 딱 만나기로 하고 다음 날이에요. 제가 밤에 가서 열심히 찾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만큼 두께를 해놨습니다. 타이타닉 호에 대해서 찾고 있는데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배가 어떻게 뜨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철아 너 그분이 온 게 그 타이타닉 지식을 알러 온 게 아니다. 배가 뜨는 게 신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니세요? 바다가 그냥 배 뜨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가르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캐치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어요. 왔어요. 근데 막 집사님도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박철 선생님을 찾으러 왔다는데 어떤 분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네, 오셨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지하로 내려갔더니 그분이 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 온 것입니다.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드렸어요.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뭐 불역이 어쩌더니 막 설명해드리면서 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생님을 구원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홍해 배가 뜬 게 놀랍습니까? 이 홍해가 갈라진 게 놀랍습니까? 그때 그분이 우와, 그게 갈라져요? 갈라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영적 기도를 저랑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봤어. 제가 하필 또 양말 빵꺼 뽕뽕뽕뽕 뚫려 있더라고요. 그 제 양말을 벗어 드렸습니다. 이 양말 신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맨발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날 잘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철아, 그게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너는 나를 본 거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만약에 제가 2층에서 보고 그분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도 사역이 있었어요. 내 사역 바쁜데 난 신경 안 쓰겠다.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 이 손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요, 귀를 기울여야지 들려요. 말씀 가운데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엘리야가 주의 말씀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드디어 주님 앞에 가서 섰습니다. 주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간절한 소망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직까지도 주님을 몰라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떠나고요, 제단을 헐고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요,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아가지고 나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만 남았을까요?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배하고 계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나만 애쓰는 것 같아요.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늘 그냥 축축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이겨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정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를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영적 스크루지처럼 아무런 감각도 없고 영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우울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세벨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고 그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장과 내 가정, 내 사역 가운데 정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